오늘은 예수님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매우 분주하게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제 관계가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저 사람 우리랑 완전히 적졌다, 이제 저 사람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다음날 터벅터벅 성전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앉으셔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의 전문 특기입니다. 예수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고 자기 길로 다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찾아오시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숯불에 고기를 막 떡을 구우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 만난 것처럼 얘기를 막 건네세요. 야, 내가 지금 무덤에서 지금 나왔다. 너희들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 안 그래? 입 있으면 말을 해봐. 이런 게 없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늘 그랬다는 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이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특기예요, 특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특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 특기인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늘 그랬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평안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못마땅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나도 감정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살거든요. 거기에 착고가 채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자유로우신 거죠. 어제 그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터벅터벅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궁금했던 얘기를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걸 다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게 어제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수요일 그 다음날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휴식을 취하시는 듯 보여요. 유일하게 했던 일은 뭐예요?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1번, 어제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하면 에너지가 너무 빨린다. 오늘은 조금 나도 쉬면서 충전을 좀 해야겠다. 2번, 그냥 가운데는 좀 가운데 토막은 좀 가만히 있고 싶다. 나도 지금까지 일했는데 나도 좀 휴식을 달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적절한 당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럴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 나를 이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수님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쉬고 계셨던 것은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쉬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 받으실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이렇게 대화 나누고 사람들하고 시간 갖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뭐 한 거예요? 절제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때를 제일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 사랑이 너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간다는 의미예요. 뭘 먹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탁 떠오르는 거,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을 만났는데 예전 같으면 불평 원망이 툭 터져 나왔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이제 성경 공부했잖아요. 화성공, 화요일 성경 공부.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 화성공 멤버들이 오늘 이따 뵐게요. 오늘 성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막 이제 댓글을 남기시겠죠. 근데 그 중에 누가 계세요? 비그리스도인 우리 김선미 성도님이 계세요. 예비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어제 참 제가 오늘 다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전주에 우리 남영옥 권사님께서 이제 신방 구역 예배 가셨다가 그 코너의 모서리에 경계석에 이제 바퀴가 팍 박혀가지고 펑크가 났잖아요. 근데 펑크가 났으면 진짜 오늘 재수없게 왜 이렇게 운전을 내가 또 여기다 왜 이렇게 또 여기 딱 네모나게 이렇게 또 바위가 나와 있어, 돌덩이가 나와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로 반응하시고 그걸 보면서 돈 나가게 바빠 죽겠는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눈으로 보니까 그 타이어가 5년 동안 한 번도 차 출고하고 나서 안 가른 거예요. 그 타이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트레이드도 다 달아 없어지고 또 경화가 돼가지고 주행을 많이 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딱 아주 너무 적절한 시기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김선미 우리 예비 성도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어제 이제 감사한 거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아주 수준 높고 깊이 있는 감사를 막 듣고 집에 갔는데 뭐를 좀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겠다. 뭘 만들어 먹어. 하여튼 뭐 이렇게 샤워하는 동안에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그릇을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약불로 딱 해놓고 샤워를 하고 이제 뭘 좀 끓이려고 하셨는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샤워가 좀 길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물이 이제 끓어가지고 한 절반도 되는 물이 다 이렇게 넘쳐가지고 다 이제 렌지에, 가스렌지에 다 이제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그 홈으로 다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싱크 안에 다 이제 그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그거 다 꺼내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서 닦고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12시에 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속상해, 진짜 자야 되는데 막 이제 이렇게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 고백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가 막 물바다가 되고 막 그냥 막 엉망이 됐는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전 같으면 아이씨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정리를 잘 안 했더니 정리를 하라고 물을 이렇게 넘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 밖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를 내가 평소에 잘 안 치우니까 거기를 좀 잘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김선미 성도를 우리가 만난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유, 나 좀 조심할 걸. 아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아, 왜 우리 가족 중에 이것도 보고 끄는 사람도 없었어? 막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거 정리 잘 안 하니까 정리하라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물이 넘치게 하셨구나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다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두려워할 일이고 근심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면 그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뭐하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122편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과 깊은 관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될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은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듯이 안식일을 지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안식일은 뭐냐면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거 그대로 안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촛불을 끄고 켜는 것도 일이라고 여겨서 안 해요. 그래서 그 전날 긴 촛불을 미리 켜놓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그거 끄면 말씀 위배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바닥에 청소할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음식을 만드는 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만 하고 설거지는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엄마도 안식, 아빠도 안식, 아이들도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순종하고 있대요. 꽤 괜찮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속이 바짝바짝 탄대요. 이러다 이것도 습관되면 어떡하나, 안 치우는 게 습관되면 어떡하나, 또 막 그러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안식으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그런 수고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결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의미 있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지혜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쉬겠다,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선포했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사모님은 또 마음에 조바심이 올라오는 거죠.
그거는 마음에도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참된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것은, 그 파도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제일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붙잡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내가 답답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참된 안식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력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깨서 부었어요. 근데 그것은 한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용, 하루 벌면 버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1년치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1년치 모은 돈을 거기다가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됐겠죠.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주님의 발에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노래로 부르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깨가지고 발에 붓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자,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본받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야 이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 부었냐, 그거를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린 몰라요. 근데 마리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있구나, 고맙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붙어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 귀한 것을 깨뜨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고백한 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 십자가,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머물러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을 친밀함으로 준비하는 사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어요. 크로스는 십자가잖아요. 크라운은 왕관이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난을 딱 만나면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들려오는 거죠.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났던 그 부활체를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로 나가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좀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면 좋겠다, 좀 못 본 척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이것이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한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로 사심을 알게 되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로 사심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지혜로 살게 됨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드러내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121편인 거죠. 우리 121편 1절 한번 선포할까요? 121편 1절.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고백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길을 가느라고 내 앞만 보고 걸어왔던 내 인생이 그 고난 가운데 멈춰 서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구나. 난 그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고백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 버리시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내 편에 서 계시지.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얼마를 깨뜨리고 그게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고난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예비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는 들었으나
심지어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겠다 라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뭐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들었어요. 예수님께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그 마음의 일말의 의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예수님께만 다 떠넘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부활주의를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수요일 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져 떠나갑니다. 그 부활이 그 제자들에게 선포되었으나, 그들이 귀로 들었으나 그들은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그 고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자리에 그 부활의 영광을,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결정하여 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같은 우리의 매일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된 부활을, 그 감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